명절이 끝나면서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지난 며칠 몸살로 되게 좀 앓았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좀 걸걸하죠.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제 목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노래하다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뭐 이렇게 잠기다 보면 호흡이 잘못되면 연속으로 막 기침이 나올 때 있거든요. 한 며칠 동안 집에서 계속 그랬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고 그냥 저 혼자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기도를 많이 한 듯한 그런 목사의 음성처럼 들려지지도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삽시다입니다. 주 안에서 삽시다. 목회를 해보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 같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만 열심히 또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그렇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심지어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 때도 그저 나만 잘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오죽하면 나 혼자 산다,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다 그냥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힘들어가지고, 특히 자연인들. 여러분, 중년이 되면 남자들의 로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잘 안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 인생 살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쳐서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게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 하던 중에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유럽 지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 교회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루디아라는 이 이방인 여인이 처음 신자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여인들의 리더십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의 리더십.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이 두 사람이 여성들입니다. 헬라어에는 보면 이름에도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뉘앙스로 저거는 여자 이름이고 이거는 남자 이름이야 이렇게 느끼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자 이름인데 남자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확한 건 직접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남자 이름인데 가서 보니까 여자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헬라어에는 여자 이름에는 여성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남자 이름엔 남자성이 드러나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우리가 얼굴을 안 봐도 여성일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했겠죠. 많은 성도들을 이끌면서.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여러 하고 많은 권면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 안에서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막내 이름이 이주안이잖아요. 주 안에서. 그건 전혀 뜻이 다르지만 근데 저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주인 주자 평안을 안자인데 의미로는 이 주안과 또 뭐 어떤 의미로는 상통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이 짧은 절 안에서 주 안에서 마지막에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의미죠. 주 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주신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바울이 이 편지에 두 사람의 다툼 문제를 기록하면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리는 거거든요. 야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처럼 야 싸우지 마 이게 아니고 우아하게 쓰는 거죠. 우아하게. 예, 사도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마도 이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될 줄 바울도 몰랐을 것이고 이 두 여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싸우다가 바울한테 걸려서 혼난 여인들. 이렇게 아마 영원히 기록될 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사실 싸울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성도들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룰이나 교회 안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의견들이 다양했을 것이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잣대도 교회 안에 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종 이런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어떤 다툼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니까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잘 살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헌금을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부들의 구제 명단에는 자기들 과부들이 자꾸 빠지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불만일 수 있어요. 헌금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항상 더 먼저 구제받냐 이거죠.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7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그 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7 집사들이 그 문제들을 질서에 따라 조율하도록 균등하게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그런 다툼이 누구의 부정부패나 음란함이나 도둑질처럼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다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투는 것이 옳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다투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다투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바울도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해결돼 이게 아니라 편지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위중한 순간인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투는 게 있을 수는 있으나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안에 다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품, 배경,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인생의 스펙트럼,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똑같은 하나의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견 차이나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원래 올 계획에는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단기 선교를 올해는 우리 교인들 중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준비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중직자들과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도 논의해 보려고. 선교사님들이 이미 저희가 후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라고, 한번 오시라고, 자기들이 잘 준비해 놓겠다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 어른들 이렇게 해서 몇 명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파로 날렸어요. 국내파와 해외파. 예. 국내로 가자 하는 사람들. 일단 우리 처음 가는 거니까 국내로 먼저 가자. 우리나라에도 상간오지 벽지에 진짜 목회자 한 가정이 가서 진짜 어르신들 그 동네에 한두 명 그냥 보고 그렇게 가난과 굶주림과 싸우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많지 않냐. 국내로 가자.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파가 생기게 해외로 가자. 국내로 가자는 분들은 해외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 국내로 가자는 것이고 해외파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제대로. 국내로 가면 저렴한 비용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갈 수 있을 것이고 기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해외로 가면 적은 인원이 가겠지만 선교에 대한 더 확실한 경험과 동기부여를 하고 돌아올 수 있다. 뭐 나름 각자의 이제 옳은 의견이죠.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내로 가는 게 맞고 해외로 가는 건 틀렸어. 반대 해외로 가는 건 맞고 국내로 가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한동안 옥신각신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거예요. 국내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야 이런 면에서. 해외로 가는 게 이런 면에서 더 효과적이야. 실제 이런 문제로 성도들 간에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때 생각할 것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선교를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저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염두에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국내로 가든 해외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국내든 해외든 선교하러 가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 막 기도했어요. 다투지 말고 말만 꺼내면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의외로 답은 가까운 데 있었어요. 올해는 그럼 국내로 가고 내년에 해외로 갑시다. 답을 찾고 보니 너무 단순한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국내파 해외파가 싸우다가 너무 자기들의 다툼이 너무 좀 어린아이 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원래 국내로 가고 그러면 내년에 해외로 갑시다. 어느 한쪽은 양보하고 하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권면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24시간 기뻐하는 걸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잘 때도 기뻐하고 깨 있을 때도 기뻐하고 일할 때도 기뻐하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님도 남처럼 보이잖아요. 왼수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한 방에서 자기도 싫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24시간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할 만한 상황에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너네들 당연히 기뻐하지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때가 있지 않냐. 부부싸움 했을 때.
뭔가 프로젝트를 잘 준비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시험 쳤는데 1년을 준비했는데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어요. 편입 시험에 떨어졌어요, 자녀가. 입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닥쳤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성품으로는 안 돼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좋고 싫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제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직업 2개가 나와요. 제 스타일이. 그 뭐 MBTI를 해보면 하나가 아이들 돌보는 베이비시터고 하나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딱 나와요. 목회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저 같은 스타일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거든요. 막 따지고 분석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막 재보고 막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누가 막 이야기하면 저 사람 가식 떠는 것 같은데 이걸 먼저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강한 사람인 거죠.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 우리 성품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주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주 안에.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주 안에 거한다. 착각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저절로 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그맨들 중에 막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웃기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개그맨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얼굴이 태생이 개그맨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러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면접관들이 너 합격 이랬다는 개그맨도 있대요. 심지어는 창문 열고 그 개그맨 뽑는 담당자가 창문 열고 우연히 밖을 내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 보고 너 합격 이래가지고 개그맨 된 분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무대에서 웃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이영자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런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운대요. 왜 우냐? 요 소재를 가지고 웃기기 위해서 막 연습을 하고 미리미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동료들한테도 보여주고 선배들한테도 보여주고 그 PD들한테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지 안 웃긴지를 이게 진짜 먹힐지 안 먹힐지를 막 해보는데 그때 엄청 깨진다는 거예요. 막 요것도 먹고 너 그따위로 개그해가지고 뭐 하겠냐고부터 시작해서 인신공격 막 받고 엄청 눈물 콧물 빼가지고 해서 올라와서 대중들을 그렇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기는 개그맨일수록 더 많이 운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 말은 엄청 웃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엄청 웃기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과 땀 흘림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단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것을 보고 수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손 안에 온 세상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에 우리의 생각은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잠잘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잖아요. 심지어 책을 읽을 때도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책을 보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보더라고요. 그때 저희 동네 고향에는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야 역시 서울 사람들은 교양이 있어서 전부 다 책을 보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지하철 가보십시오. 앉아서 책 보는 사람 있는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뭐 저만 해도 그래요. 너무 가깝죠. 편하고 익숙해졌고. 늘 쇼핑 사이트를 검색하고 쇼핑 TV를 보고 다른 사람이 쇼핑할 리뷰를 보는 사람은 머릿속에 뭘 살까만 생각나요. 이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이거 지금 타임 세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생각이에요. 영어 관련 어플을 검색해서 설치해보고 회원가입도 하고 결제도 하고 자막 없는 외국 드라마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자라가요. 우리의 생각도 자라가고 마음도 자라가고 결국 거기에 머물러요. 음란한 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치는 것 같아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운전하는데 가게 오픈해가지고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가 막 가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얼굴이 돌아갑니다.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평소에 그걸 계속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유턴해서 와서 반대편에 차 세워두고는 창문 내리고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파이프와 같아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급받는 대로 우리 안에 고여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파이프에 흘러들어오는 내용물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부유함에 내 파이프를 연결하면 내 마음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저걸 어디다 쌓아두지, 이 생각만 계속하는, 그게 흘러들어와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파이프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해두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요. 왜? 그게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이 연결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이건 저절로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그러면 저절로 이게 막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연결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처음 가면, 저도 처음 신학교 갈 때 성경을 가지고 막 이거를 그냥 성경 그러면 도사가 될 정도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어떤 과목도 성경을 교과목으로 쓰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주변 학문들을 계속 배워요. 4년, 저는 7년 동안 학부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도 막 시험 치고, 신학교에서 자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교수님이 영성 체크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학교는 다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싶은 사람도 간혹 보이긴 해요. 그럼 신학교에서 뭐 하냐? 계속 체크하고 공부하고 숙제 내고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레포트를 써요. 그래서 한 번은 신대원 다니는데 레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해 못하고 막 그냥 시간에 쫓겨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이걸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를 안 해가지고 냈는 레포트를 한 번 더 내가지고 교수님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너 이거 지난번 냈는데 왜 또 냈냐? 안 낸 줄 알고. 너무 정신이 없이 막 레포트를 써야 돼야 되니까. 거기에 흘리는 땀과 수고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한 그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장에서 떠올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떠올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신앙에서 내 수고와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저절로 알아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다 되겠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알아서 다 내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품대로 환경과 여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믿기에 나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
믿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큐티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참석하고 제자 양육을 받고 다 그와 같은 이유. 항상 기뻐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요. 분명히 가정의 어려움인데도 감사가 입에서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소망이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이 힘들 텐데 그분은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에 보면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기도와 간구다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거 누구나 다 알죠.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그래,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의외로 6절 끝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예요. 아뢰라. 여기서 아뢰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말해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에서 아뢰라라는 말은 계속 이 뜻이,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적인 본질이 간절히 하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모를 수 있으니까 알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계속 아뢰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뢰라는 건, 계속 간구하라는 건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내 의지의 표시예요. 하나님께 던집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 알죠? 하나님 아시죠? 던집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 혼자 싸매고 들어앉아서 고민할 문제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던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뜻은, 지각이란 말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지혜, 계획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게 예측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어떻게 지금 내 이런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염려가 산더미 같이 있는 이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니,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구나.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은 일하는 게 물건을 만들고 고치고 생산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늘 하는 게. 목사는 늘 하는 게 성경 관련된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관련된 아티클을 보고 찾고 정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염려는 붙들고 살아요. 엄청 진지하게.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데 염려는 정말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의 이성과 지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돼요. 물론 제가 바라는 건 있어요.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던졌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이루실 줄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좋다라는 동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 잔을 내게 돌리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도 내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가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의 의미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다.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염려 앞에서도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각자에게 염려가 있을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압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마음 저 마음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이 주 안에 중심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힘들어도 말씀 한 자 더 보고 기도에 무릎 한 번 더 꿇고 들은 말씀을 더 적용하고 묵상하며 살게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언제든지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지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애쓰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맑은 생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아버지 궁핍한 자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참으로 오늘도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며 세상이 측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